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온전히 갖추어져야 하는지, 이 모든 일에 유익한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며 이 말씀을 생활 속에 그대로 지키며 따르는 성도들 되며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반항이나 거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성경 문제와 관련해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 오늘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송이 전에보다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이 아멘 하는 것도 힘이 좀 없는 것 같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평화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 장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실행, 실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부끄러운 국제적인 행사가 백스코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WCC 세계 총회였었습니다. 이 WCC라고 하는 것은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말인데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모임이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물론 그것조차도 성경적으로 바로 된 게 아니지만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면은 WCC 운동이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사악한 운동입니다. 이 세계 종교를 통합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사람이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미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는 목사들만 모인 게 아니라 천주교의 사제들도 모였고, 심지어 중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고, 그리고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함께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저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견해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제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최종 권위인 성경과 반대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권위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첫째 하나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이 어떤 면에 유익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데,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체계,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바른가? 그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은 교리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책망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려먹었는지 그것을 재는 잣대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견해가 아니고 인간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틀렸다고 말하면 온 세상의 학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이요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틀린 것을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바로 잡으려면 어느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으로 돌아와야 그것이 제대로 교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옳은 곳에 머물러 있도록 돕는 데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믿고 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바른 것을 따르고 바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바른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머물러 있는 거 말고 1, 2년 머물러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리 안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바른 진리의 교리 위에 서 있어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나 다른 자매들이나 목사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이 성경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요? 큰 소리 해봅시다. 성경이 뭐라고요? 최종 권위. 다 같이 합시다. 최종 권위. 어느 신학자의 말이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의 말이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이 최종 권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수많은 성경 역본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한 300종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한 150종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수십 종류 된다고 합니다. 수십 종류든지 수백 종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최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아무 성경책이나 들고 이 책이 최종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최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으며 과연 이것들은 다 똑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가? 그리고 그 많은 성경 번역본 중에서 과연 어느 성경이 최종 권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성경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바른 견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고 변개되고 오염되고 삭제된 그 성경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신실해질 수가 없고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경을 보존해 주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그 기초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이 증언하고 있는 게 나와 여러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슬퍼하며 낙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많은 대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 아시죠? 섞인 것이 없는 것을 순수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종꿀 파는 사람들, 제대로 토종꿀만 순수하게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토종꿀 말고 양봉꿀 섞고 아니면 설탕물 섞어서 팝니다. 양봉꿀이 들어가든지 설탕물이 섞이면 우리는 그것을 순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주장이 들어감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바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정착되었다는 말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말살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얼마나 끔찍하게 들여졌는지 모릅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고 말살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였지만,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굳게 세우셨는데 어느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구상에서 말살시키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섭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써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글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랜 세월 개역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저도 개역 성경을 읽고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개역 성경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가르치면서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이 어떤 구절을 읽자고 해갖고 그분이 구절을 말하는데 통역하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니, 왜 없느냐고, 여기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없는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만 16구절이나 됩니다. 조금씩 빠진 거는 그만두고라도 아예 몽땅 빼버린 구절이 16구절이나 됩니다. 조금씩 빼는 것까지 합하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합한 것만큼의 분량이 빠지고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구원받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본받아 가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한데, 성장에 필요한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쑥쑥 빼버린 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없음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성경은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니, 숫자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인쇄했는가요? 36 다음에는 몇인지 한번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37인데 37 없음 해놓고 38 없으면은, 근본적으로 없으면 38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땡겨 올려서 37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구절들이 16구절이나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겼고 왜 이렇게 번역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느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된 게 뭐냐? 개역성경이잖아요. 개역성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새표준, 뭐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뭐 공동번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역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더니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또 개정했습니다. 현재 4번 개정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없음이라는 구절은 16구절이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여러분, 그 역사를 좀 훑어보면서 왜 우리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최종권이라고 말할 때 개역성경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최종권이라고 말할 때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경로를 여러분이 아시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자주 나오느냐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게 수천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언어로 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주신다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도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평범하게 쓰고 있는 언어로서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preparation, 준비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준비. 오늘 아무래도 좀 이상하네요. 준비. 네, 준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셨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겪으셨는지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100년 후 해서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대단한 기간 아닙니까? 맞아요? 1600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40여 명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몇 명이요? 40여 명. 40여 명.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 그 중에는 정치가도 있었고, 그 중에는 양을 치는 목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쟁이 세리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으로 통하는 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고, 사도 바울처럼
이스라엘의 뛰어난 학자 70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학자 출신도 있었습니다. 40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건 기록하고 저건 빼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별로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16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으니까 누가 1600년을 살아서 서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또 각기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갖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고. 1600년 동안에 뭔 재간으로 만들어내요? 같이 의논을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다윗을 사용하셔서는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르던 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와 관련되어진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 중에 학자, 논리적인 사람, 그를 선택하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일찍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지냈지만은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만 기록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뒤늦게 구원받은 기독교의 잔인한 핍박자요 박해자였었는데,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신약 성경의 17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적으로도 준비해 놓으셨고 영적으로도 준비하셔서 적당한 사람으로 빚어 주셔서 그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자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돌연듯 생각이 나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겠다, 나의 완전한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주신 게 아니고 몇 년이나 준비하셨다고요? 1600년이나. 이 1600년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가 놀라우냐면은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잘 통하고 알려졌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했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히브리어가 당시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언어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직접 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를 접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오시게 되면 다른 나라 민족이 언급될 때마다 이게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그 민족들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주도권을 히브리 민족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는 그리스어를 기록으로 쓰게 하셨는데, 아니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제패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선창을 두드리며 통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이게 이 말씀이 세계로 번져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어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리스어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어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상류층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게 해서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거를 각 나라 말로 옮겨야 모든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읽고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번역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였고 그리고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겨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A hidden God, 숨겨진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숨겨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열어서 보여주셨으며 따라서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온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의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을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계시.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경로에 먼저 사람을 준비하신, preparation, 준비하신 거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10개자 보울시자에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해서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계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꽁꽁 숨겨진 상태로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 같은지 도저히 하나님의 특성이랑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도 우리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알리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 같이 히브리서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알리심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재미있는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열어서 드러내므로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상 제막식 아시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하기 전에 먼저 천으로 덮어놔서 가려놓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동상 제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상에 덮어 씌웠던 것을 제거하는 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쫙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은 감춰지고 숨겨졌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은밀하게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보십시오. 은밀한 일들은 주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을 좋아하세요? 특별한 거 좋아하세요? 특별한 거 좋아하시죠? 근데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멋있고 웅장한 자연을 보게 되면은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고 찬송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솜씨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 있는 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미국 사람들이 설명할 때 역사가 뭐냐?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빌론 제국이 무너진 것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난공불락의 도시였는데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고약한 짓을 하려고 하면 구원받기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은 하면 안 와도 안 보이는데 쥐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새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급해지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이쿠 하나님 하잖아요.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으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진리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양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못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는 구원의 놀라운 길은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게 첫 번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분이 구원의 길을 설교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죄사함 받는 방법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또다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리신 그분의 모든 계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쏠려야 되느냐? 천지만물이 아닙니다. 양심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 쏠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말로 옮기면서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간들의 생각을 통해서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변개시키고 삭제하고 제거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도록 지난 수백 년의 세월 속에 사탄이 역사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변질되지도 않았고 변개되지도 않았고 오염되지도 않았고 삭제되지도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의 믿음과 행실에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순종의 아름다움이 높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